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6월 27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인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헌신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다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신앙으로 고백하며 또 계속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운대.
인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543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한지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서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니.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지난 1년, 올해 1년도 벌써 반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저희들을 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직도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또 올해도 이렇게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의 저희 남은 인생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씨도 또 많이 더워지고 또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 이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건강에 또 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인도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달아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게을러지지 않고 더 부지런하게 우리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보는 일과 또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정을 주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20면 전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6월 넷째 주 일예배로 함께 드리죠.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히 또 영상으로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또 위로와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이제 믿음으로 또 바라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또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오늘은 날씨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건강 하여튼 조심하시고요. 지난 금요일은 6.25였죠.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 정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런 날로 기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노래 제목 첫 소절과 같이 이즈리야 어찌 우리 이날을 1950년 그 동족 상잔의 아픔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나라를 지키려고 희생하신 그 애국 선진들과 남의 나라에 와서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UN 16개국의 희생자들을 역시 결코 잊어서는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동족상잔의 아픔이 일어나지 않고 나아가 속히 통일이 되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우리는 바라고 또 기대하면서 사상과 이념을 떠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먼저 하나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천국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고 임수용 집사님 그 하관 예배 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설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천국에 관한 메시지가 꼭 장례 예배 때만 들려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문득 갖게 되었고 오늘 특별히 천국에 관한 그런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토마스 윌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을 미리 천국으로 보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바른 믿음과 소망이 없는 자는 결코 천국에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고 또한 천국은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그 천국과 더불어서 마음에 또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청교도 목회자인 헨리 스미스는 천국은 엄청나게 크지만 천국에 이르는 길은 너무나 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크고 엄청난 곳이지만 그러한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좁디 좁은 유일한 믿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역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유한계의원, good news, 복된 소식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 특별히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생을 얻게 되며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 진리의 메시지를 우리는 일컬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 good news,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만 제한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또 다른 사건임을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전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언급하시면서 천국 역시 복음, 복된 소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얻어서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면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누구나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없이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교회를 향한 로마의 핍박이 더욱 거세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핍박을 넘어서 이제 순교의 순간을 맞게 되면서도 당시 성도들 마음에는 천국에 대한 그 확신, 그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죽기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마라나타, 당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죠. 이 뜻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는 천국의 소망을 담은 믿음의 선포였고 또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을 보게 된 그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천국의 환상과 더불어서 5절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사도 요한은 이제 이렇게 기록하여 성경으로 또한 남게 되었죠. 요한은 계시록 20장 뿐만 아니라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이모저모로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하관 예배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제가 사실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생각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확신하고 그것을 주장하며 살아간다고. 그러나 성경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소개하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죠. 작은 그 개미가 과연 어떻게 인간 세계를 볼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달나라의 우주선을 타고 가는 이러한 이야기를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개미가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 세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도 역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기도 중에 그 하나님의 세계,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고 확신 가운데에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 정말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지요? 이것도 아멘입니다. 정말 마라나타라고 외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그 어떠한 세상의 도전과 유혹에도 묵묵히 바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목사인 저도 천국이 있다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목사 이전에 성도로서 정말 바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을 늘 간직한 채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며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지도자 또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저들에게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과연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지도자가 또 성도들이 그 물질의 욕심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추락할 수 있냐는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닌 세상의 비난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겠는가 하는 아주 심히 안타깝고 또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계속해서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참 굉장한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 전에 11절에서 20절까지는 천국엔 온갖 보석들로 장식되어졌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제 21절, 24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천국에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지금 주어진 어떤 그런 욕심들 다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해도 경건해 거룩한 성도로서의 우리 기본적인 신앙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때에 비록 죽음을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정말 감격스럽게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첫째는 장사꾼이 믿지고 판다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그런 거짓말이라고 하죠.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혼자 산다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는 거짓말입니다. 지난 우리 임순웅 집사님 정말 102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게 되면 자주 하시는 말씀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다리가 아파서 교회에 못 나와서 늘 미안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될 텐데 늘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꼭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빨리 하늘나라 가야지 하는 말씀이셨죠. 10년 동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보면 홈케어를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에 5끼도 드시고요.
잘 챙겨 드시고 다리가 좀 불편하셨지만 정신도 말짱하시고 아주 나름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노환으로 이제 천국에 가시게 되었죠. 사실 죽음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고 섭리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고, 또 그러한 죽음은 새로운 세계, 즉 천국에 들어가는 입문이고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고인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눈물과 슬픔을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주어질 새로운 세계, 즉 천국을 바라고 기대하며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며 오히려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천국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또한 천국을 바라고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나 같은 죄인 Amazing Grace, 작사를 했던 존 뉴턴 목사님, 이분은 사실 영국의 그 노예선의 선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Amazing Grace 그 가사를 쓰게 되었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세 가지 놀랄 것이 있다. 하나는 생각지 못한 이가 거기 있는 것이요, 둘째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 생각한 이가 거기 없는 것이요, 셋째는 나 같은 죄인도 거기 있는 것이다 라고요. 도무지 거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산 그러한 분이었지만 왠지 그곳에 있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정말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죄인도 그 천국에 이제 가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기쁜지요. 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사나 장로가 천국에 가기에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지나친 비약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도전이 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그 청년회를 담당하셨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제가 청년회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청년 담당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은혜를 받으시고 러시아 선교사로 또 이렇게 섬기시다가 또 중국 그 동남쪽에 또 그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또 그런 사역도 하시고, 아마도 요즘에는 이제 은퇴하셔서 이렇게 계시는데, 그분께서 늘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기억하는 것은 개털 모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긴 가는데 누구는 가서 개털 모자를 쓰게 되고 누구는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웃자고 그렇게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왠지 제 마음속에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나의 명예나 권세나 탐욕 등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 땅에서 그러한 명예와 권세와 탐욕을 취했다면 마치 부자 관원과 같이 온전히 예수를 마음에 모시지 못함으로 천국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간신히 천국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미 이 세상에서 온갖 명예와 권세와 욕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결코 상급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죽음 이후에 나아갈 그 천국과 더불어서 그 주어질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외친
그러한 말씀이죠. 이 말씀 중에 정말 소망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것은 8절 말씀에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영어로 보니까 and not only to me but also to all who have longed for his appearing. 즉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또한 모두 천국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며 천국보다는 이 땅을 더욱 사모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나름 헌신하고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바울과 같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이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임순웅 집사님 통해서 현실화된 것을 우리 모두는 목격했고 또 체험했습니다. 이제 또 김시혁 집사님 98세시고요. 이명빈 장로님 96세십니다. 아마도 분명 뒤이어서 100세를 넘기시고 그리고 아마 장례를 치르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러한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과연 건강을 통해서 장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장수하는 것 자체가 그저 축복이란 것인가? 물론 장수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한 그 삶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장수의 삶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장수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서 이러한 삶이 진정 축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면서 더욱 남은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보던 보지 못하던 우리가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도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찬란하고 웅장한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진 곳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으로서 영원히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곳을 사모하고 나아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다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상급, 의의 면류관이 또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모두 이러한 천국을 바라고 또 기대하면서 더욱 그 어떠한 세상 유혹과 도전에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가운데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그 주어지는 상급과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천국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또 고통의 그런 순간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결코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의의 면류관 상급을 바라보며 묵묵히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1장 우리 1절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찬 예배로 이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 마스크는 쓰고 오실 때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이렇게 벗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순용 집사님 6월 21일 월요일날 오후 4시 정확하게 14분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목요일날 아침 발인 그리고 또 파인로운 가서 학원 예배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102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참 그래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셨고 이제 몇 년은 이제 다리가 아프셔서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늘 교회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또 제가 신방을 하게 되면 봉투에 이렇게 헌금도 넣어 주셔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셨던 참 귀한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경수 전사님 또 이렇게 다리에 쥐가 나셔서 좀 불편하신데 잘 또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정남 권사님 또 역시 이제 수술 맞추시고 잘 또 회복된 가운데 또 교회에 출석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조영 집사님도 이제 월요일 날 여기 또 수술을 해야 될지 아마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없이 잘 또 치유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우리 새벽 6시에 5분, 10분도 좋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또 중보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역시 전도에 힘써 주시고요. 한 분, 두 분 이렇게 전도 또 기도해 주셔서 이제는 이 자리가 잘 또 차고 넘치는 그런 부흥이 임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276장입니다. 1절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 믿음에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인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분명 천국은 준비되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허락되어진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비록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혼탁한 그러한 가운데 놓여 있지만 결코 우리의 신앙을 또한 세상의 그 도전과 유혹 가운데 빼앗기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더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상급과 의의 면류관을 다 받게 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남은 나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조국과 이 땅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진정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각성과 또 새로운 부흥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교회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델타 바이러스 변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나라들이 많고 또 미국도 지금 보이지 않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속히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온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모든 나라마다 민족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며 주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마음 깊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아픔과 고통과 하나님 또 연단의 시간이 놓였을지라도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앞으로 주어질 그 상급과 의의 결과를 기대하며 하나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도전과 유혹에도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그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 욕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다 거두어지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각성과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모든 한 성도들마다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코로나로 아직도 고통을 받는 그런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속히 정상적인 삶의 회복으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오직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헌신하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그 어떤 세상의 도전에도 굴하지 않냐고 이 남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리는 손길 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